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예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같습니다. 선생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전혀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엉뚱한 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보다도 니고데모에게 진짜 예수님이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려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거듭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려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해 주셔야만 너희는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려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의적인 종교입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 스스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이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원죄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있는데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는 전부 다 뭐냐면 자의적인 종교입니다. 자기가 의롭게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뭐 그 영이 사망이 되어져서 뭐 하나님 인식을 잘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인식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이 있기 때문에 늘 내세관을 갖게 되어지고 절대자에 대한 항상 그 절대자에 향한 마음들이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뭔가 자기를 도와줄 절대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전능하신 종하나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들은 스스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구원받는 방법도
구원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의 마음에 죄악이 막 드러나고 막 이렇게 드러나면 이것을 죽이려고 고행을 한다든지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금욕을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이래서 인간들은 전부 다 구원의 길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선행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여러분 자타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는데 어떻게 받냐?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시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하의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믿는 거잖아요. 네가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하심은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이 정말로 그 율법대로 살고 사는데 만약에 만 가지 지켰다가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만 가지 법을 다 지켰습니다. 법대로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20년 30년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도 교통 위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교통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아무리 잘하고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못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벌칙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의하고 이 사랑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어야 되고 사랑을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그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뭘로 하셨냐면 대속이라는 걸로 하신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내가 죽어야 될 것,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누가 죽어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을 대신 아파주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의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구절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 이처럼 말은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와, 독생자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그냥 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진단한 겁니다. 죄가 있나 없나, 죄인인가 아닌가 진단해 봤더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죄성은 사망인데 다 죽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다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또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는데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방으로 누굴 보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너희 더 이상 너는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간다. 은혜 가운데 간다.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내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됨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물과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공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공짜다. 은혜는 공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고행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타적인 종교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공짜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공짜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복음은 공짜야. 구원받는 것은 공짜야.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생각하는데 공짜가 아니야.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는데, 그 대가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가를 치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우리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의롭다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 아멘. 자,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몸을 대속했다.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구원받다면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사랑할게 한 게 아니라 완전 신분 변화를 시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종으로 난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의 기도 못하고 자격이 아니에요. 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관계에 의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거든요.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 아버지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구할 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것을 먼저 받아야 돼. 내가 거듭났구나. 뭘로 거듭났냐? 물과 뭐로? 성령. 물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이걸 마음속에 확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물과 뭐로 그랬습니까? 성령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자,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소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는 구원의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고 알아지게 하고 감동받게 하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아멘. 그리고 이 입으로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건 머릿속에서 그냥 믿어. 설득당해가지고 그냥 믿어. 그런 수준 가지고 여러분 믿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진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우리 구원했어. 너 예수 믿어? 물어보는단 말이야. 응. 설득당했으니까 그래 나 예수 믿어. 그럼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접 기도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 하겠냐? 거듭남의 조건을 뭐냐? 물과 성령으로.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하는 거 안 된단 말입니다. 설득당한 거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알게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이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우리 이걸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들으면서부터 된답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었을 때 그 들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말씀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치감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라는 말은 뭐냐? 믿는 대로 그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했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믿어지게 될 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아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줬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믿어질 때 지금 이 시간에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아멘. 한마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물과 뭐로? 성령. 자, 로마서 8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성령님이 계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다시 믿어져야 돼요. 생각나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한 영적 에너지로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자의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자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의 구제함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금욕함으로, 돌을 닦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뭐냐? 구원받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 예수님과 누구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곧 누구로? 하나님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거듭났다는 영적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야 됩니다. 자, 거듭났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듭난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을 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적 생명도 있었고 하나는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영혼입니다. 육적 생명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나는 누구냐?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리고 육체는, 육적 생명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육도 우리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는 누구냐? 영혼,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는요, 여러분,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이 졌는데 영적 생명도 참 귀하지만 육적 생명도 하나님이 참 귀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고 하잖아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참 좋은 것입니다. 이 환경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고 형상이 단절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사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뭐만 있냐? 보이는 세계만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영적 생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만 있어요? 육적 생명, 곧 육체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예요? 육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이제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스스로 애를 쓰고 스스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문화와 문명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어지고 세상사에 표현한 대로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인문학이 발전되어지고 자연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발전시켜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뭔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종교를 만들고 막 이런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어. 이거는 전부 다 비과학적이야, 비이성적이야, 비합리적이야. 오직 보이는 세계만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죠. 자, 인간이 주인이 되는데 그게 바로 누가 나요? 육체가 나거든요. 자, 육체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살지만은 인간은요, 만물을 주인 삼고 사는 것입니다. 만물을 두 가지, 하나는 부요, 하나는 쾌락이요. 다 알고 하세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이제 선악과에 간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주인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오늘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뭘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뭐를 딱 느끼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이걸 막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절대 주권자인 걸 압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영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악한 영의 역사도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느끼게 되면 육체는 나의 것이구나. 내가 이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야 되지. 잘 다스리며 살아야 되지. 여러분 자기 위치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영적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조금 변화시켜서 개조시켜서 어떤 것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해. 내가 너무 세상적이야. 내가 너무나도 그냥 그 비윤리적이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내가 고용을 하고 금욕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나를 조금 개조시켜가지고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너희는 어떻게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뭐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아멘.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육적인 것은 내가 뭐 조금 착한 일 하고 바르게 살고 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을 가지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것은 뭐죠? 육이지 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숭이를요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고 무슨 사람된 훈련을 시키고 피아노를 치게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원숭이는 뭐예요? 원숭이다.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개조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내가 완전히 영적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거짓자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육체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영혼으로 바뀌어요. 완전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거듭났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영적인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야 이게 바람이야. 바람 보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거듭났어. 내가 구원받았어. 영원히 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니까. 악한 영성에 보인다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일 수도 없어요. 영이라는 것이 비용사 비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진짜 알 수 있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봤습니까?
바람이 만져집니까? 그럼 여러분이 바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바람을요 딱 맞으면요, 설명해서 그냥 바람을 딱 맞으면 와, 이 바람은 찬바람이구나. 살을 애는 바람이구나. 와, 이 바람은 아주 훈을 난다고 더운 바람이구나. 이 바람은 습기가 많은 바람이구나. 와, 이 바람은 강한 태풍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맞은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바람 이거 하나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이걸 우리 뭘로 할 수 있는, 경험한 사람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험한 사람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응?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 예수는 나의 구세주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이게 뭐 믿어진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막 깨달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할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 할 수 있다. 바람은 맞아본 사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 영을 설명할 때 성경은 바람으로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거듭났냐? 그래서 내가 거듭났나? 예,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것을 압니다. 아멘. 나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아멘. 여러분, 바람을 딱 맞아놓고, 이게 여러분 정말 내가 맞았나? 안 맞,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응?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물건을 거듭나서 내가 영적 생명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육체가 나가 아니고 영혼이 나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으로 다시 뭐하거나 태어난 것이다. 자, 그럼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영적 의미의 두 번째로 보면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보세요. 다시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네가 진짜 물과 성령 거듭났다면 너는 어디에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죽어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 젊은데 내가 할 일 많은데 천국 가려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좀 바빠서요. 내가 할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우리 이제 죽을 날 가까운 사람 마치 무슨 뭐 하나 보험 하나 든 것처럼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천국 얘기하니까 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냐?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이 조금 들어오신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부분이 뭔가 하나, 속성 중에 하나가 그냥 기쁨이 조금 들어오고 능력이 조금 들어오고 치료가 조금 들어오고 그 정도십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임재가 어디서 이루어지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뭐로? 성령으로. 여러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만물을,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디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반석을 줘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보리톱 5개가 물 끄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 전부가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술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가 임재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요즘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꾸만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점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걸 거부해요. 나 같은 게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나게 물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지금 내 안에 다 들리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자꾸 어디로 가냐면 불신자처럼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가가지고 어둠 속에서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응? 우리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몇 개월 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50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치료자 예수님이 안에 계시네.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모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내가 이것을 진짜 명령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기도해 줬습니다. 내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이 가운데 있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에이 내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둠 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우리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이때 뭐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회개하라는 거는 회개가 뭡니까? 돌이켜라. 더 이상 마귀의 나라에 있지 말고 더 이상 육이 나라고 생각하고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지 말고 회개에서 돌이켜서 영적 생명 안에 들어와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 평생 종로로 탄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 구원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여있는 나를 건져낸 것이 바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악한 놈들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마귀가 공격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악한 의심하기 사방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을 열심히 멸했으니 우리가 세상을 공격해서 세상에 속한 자를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피해자인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공격자. 마귀는 여러분 정말로 공격의 대상, 우리가 공격을 하면 여러분 마귀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 변화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지옥 갈 때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닌 사람이 이제는 성령이 인도한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면 내 시선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실적인 편안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고 떠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변화입니다. 우리는요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응?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요 실제 변화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방법대로 삽니다. 세상대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느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악한 영이 지금 얼마나 잔인한 만큼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느끼지도 못하고 삽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걸 알고 영적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요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